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자기에게로 사람을 모으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첫 번째는 내 마음판에 묵시를 기록하며 새겨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판에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 글씨가 달려가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까? 묵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박국에서는 묵시다, 하나님 주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때가 되면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더딜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큰 나라가, 저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힘든 시간, 이 아픔이 언제 끝이 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장에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자신들의 그 교만, 그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에 의해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이 묵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게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즉 긴박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새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야겠습니까? 남유다와 바벨론은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레마의 말씀 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며 6장 4절에 시작하잖아요.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7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손가락에 매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이마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하러 나갈 때 예복을 입잖아요. 그때 그 앞에 붙이는 게 뭡니까? 성결의 흉패를 2개 붙이잖아요. 가슴 앞에다가.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듯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말 분주하고 바빠도 그만큼 긴박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고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져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허탄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서 길을 가다가 조금만 잘못 빠져도 금방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이정표를 꼭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길을 들어가면 이정표를 잘못 보고 들어가면 요즘은 뭐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그 길을 잘못 가버리면 또 돌아와야 할 길들이 한참인 겁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어린 나이 때, 그죠? 명절에 올라갔다가 부모님들은 함께 집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하루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곁에 보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흘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올 때 하루길이었는데 올라갈 때 사흘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지나쳐버리면 돌아갈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새겨놓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잘 새겨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려면 망하게 된 사건에서 나의 강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 바벨론은 그죠? 작은 도시국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사에 등장한, 세계사에 등장한 나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이고, 그죠? 이전에 구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작은 도시국가일 때는 주위의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끔씩 쓰잖아요. 머리를 땅에 바짝 엎드리고 숙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보다 힘있고 강한 상대에게 이제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자, 바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어떻게 보면 보물 창고에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보물 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나중에는 이 남유다의 성전에서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경 기물들, 또 그 궁전에 있던 수많은 보물들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는 그들의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표현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아니면 어떤 직위가 낮아서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환경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그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를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얘기합니다. 풀과 꽃은 시간이 되면 마르고 시드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곤 하루살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만큼 짧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곧 마르고 시드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반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되면 벚꽃을 보잖아요. 이 벚꽃이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봄철의 그 짧은 기간 동안 반짝 활짝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자, 이렇듯 내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영원히 강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나보다 강한 존재가,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충분히 그 시간을 보냈다면 내가 이제 노쇠화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되듯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교만의 마음과 이 교만의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망하게 된 사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사건들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된 사건에서 나의 강포를 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 망함의 사건에서 이 바벨론과 이 남유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폭력적이었고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어떤 아까운 데 있었는지를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력하였으니 똑같이 노력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땅과 성읍의 또 주민들에게 강포, 폭력, 억압을 행했으니 똑같이 너도 이 강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재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산 삶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의 이 지나온 시간들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힘듦을 겪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나온 시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오르심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시간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미래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하고 잘 살지 못하면 또 그때 현재가 되었을 때 내 삶의 결론이 또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나도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 나에게 망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건이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나의 악을, 나의 죄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말과 행동, 삶으로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는, 강포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든 심판이 있든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망함과 조롱의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혹시 나의 강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강포, 내가 어떤 폭력적이다, 어떤 나의 죄가 있다, 어떻게 내가 어때 보면 교만하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인정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안에서 현재 삶이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지, 나는 인정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면 세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집을 부유하게 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결국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어떤 황폐화시키고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 경비를 자신들이 충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속국들에게서 다 빼앗고 취하여 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이잖아요. 뭐 갈취한다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악행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이주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없앤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저 아시리아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족속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인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리더들, 그 나라에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디다 둡니까? 자신들의 바벨로니아, 그죠? 자신들의 수도, 그 근처에다가 그 수많은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기거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들을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서 그죠? 그곳에 함께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위협을 줄 만한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오늘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그 나라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법을 동시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진실돼야 되고 더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죠? 가려지지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나는 정직한가? 나는 진실한가? 스스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성도로서 정말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나도 그 길을 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길, 지옥으로 가는 그 길,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그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편 120편 2절 말씀같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죠? 그렇게 사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여도 오히려 그게 좋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죠? 거룩입니다. 정직이고 진실함입니다. 거짓 없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삶을 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당한 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고 도우시고 보호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당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진실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무감각하게 취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 부당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나의 입과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정직하지 못합니까? 내가 무엇에 진실되지 못합니까? 뭐 사소한 것도 많습니다. 나는 뭐 건널목 신호를 잘 어깁니다. 나는 뭐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 있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묵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